여호수아서 12장에서 정복당한 왕이 명단이 나오고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 분배 이야기는 13장에서 21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무려 9장이나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또 어떤 집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땅을 참 좋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값이 올라도 그 땅을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은 거주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매매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오래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그 땅은, 약속으로 받는 이 땅은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이 땅은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공간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를 외치며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가나안 땅입니다. 땅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이 단순한 물리적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9장 정도 이어지는 21장까지의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단 동편 땅의 분배의 말씀은 좀 어색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땅을 건너가야 하나님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요단 서편이 아닌 가나안 입성 전인 요단 동편 땅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모압 동편 앞까지 다다릅니다. 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요단 동편은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목 생활을 한 40년 정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는 너무나 알맞은 땅이었습니다. 목초지가 있고요, 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의 대표가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32장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들이 요구한 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면 아마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분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이 좋다라고 느껴진 건 비단 이 두 지파뿐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건 모두가 좋은 겁니다. 또 이들이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32장 민수기 32장 1절에 보니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로 앞장인 31장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이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큰 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관리할
정도의 관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가축이 실제적으로 생겨난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물질의 복이 사명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이, 승리의 은혜가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막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다른 10지파가 봐도 2지파의 가축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그리고 2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서 거주를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좋은 땅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2지파와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우두머리들, 수령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 결과 모세에게 찾아간 거고요. 하지만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죠. 3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단호합니다. 그러자 2지파의 대표들이 다시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자녀와 가축을 위해서 먼저 성읍을 건축하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무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에서 가장 앞장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가나안의 기업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요단 동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더 좋은 것이 생겨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좀 비장한 메시지죠. 단순한 입발음이 아닙니다. 가족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연대를 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장 앞장서서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전쟁에서든지 가장 앞장선 선봉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마련입니다. 희생을 우리 2지파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10지파의 수령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민수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33절에 넘어가니 이때 므낫세 반지파도 이들과 함께 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후에 므낫세 반지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에 2지파와 뜻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수기 32장을 보면 그래도 좀 찜찜합니다. 세 지파의 태도와 반응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이를 허락한 모세와 다른 10지파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재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한 것이 비난받을 불신앙의 모습인데 또 이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희생을 각오하면서 전쟁에 참여한 그들의 바뀐 마음은 무엇일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역사상 초기 주석가들은 이 세 지파의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거절한 복음서에서 나타난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봤고, 조금 더 심한 해석가는 욕망에 눈이 어두운 자들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경을 조금 더 다층적이고 전체적으로 살펴본 주석가들은 그 지파의 사람들이 당장에는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웠지만 이후에 마음을 바꿔 하나님의 뜻 동참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을 그저 욕망에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오롯이 치부하기보다는 형제들 앞에서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한 헌신적인 모습도 함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주석가는 이들이 행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을 넘어서 확장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넘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예로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좀 더 살펴보면요, 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저자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 분배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 저자가 집필을 하는데 이 세 지파의 영토 분배를 생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포함하여 땅 분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에게 주어진 지역을 설명할 때 모세가 준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영토 내 여러 도시들의 위치, 목록을 포함합니다. 모세가 주었다라는 이 권위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여러 지도자를 물리치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다라는 보고를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1절에 미디안 사람의 언급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미디안 여자들의 유혹에 굴복했던 바알보올 사건과 또 여호와에 대한 충성으로 열심을 내었던 비느하스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저자는 이런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스라엘의 통합된 영토에서의 성취와 질서에 대한 연결성을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고 발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신명기적 전통을 이 세 지파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단 동편 땅 분배를 설명하면서 조금 차이가 나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서편의 땅 분배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할 때는 지파 간의 경계를 또렷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서편에서 땅 분배를 할 때 아직 다 정복하지 않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열 지파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미 확보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너희 지파가 책임지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단 동편은 이미 정복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정복한 땅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갓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의 설명도 좀 더 간결하지만 르우벤 지파와 동일한 설명의 패턴을 취합니다. 이미 정복한 도시를 포함하는 땅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독특한 점은 마지막 절에 나오는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입니다. 저자는 32절에 요단 동편 지파의 이 성읍 분배를 마치면서 33절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도 그들을 위한 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여호수아 21장에 가면요, 레위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도 성읍을 받아 거주하며 요단 동편 지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레위 지파들이 대표하여 앞장서서 설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명을 가지죠. 이것이 오늘 33절에서 설명한 것이, 이것이 그들이 기업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각 지파에 흩어 살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를 요단 서편과 동편에 흩어 살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긴 시간, 긴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시계로는 한없이 길어서 기억조차 나지 않을 그 약속도 하나님의 시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 차질 없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요단 동편 땅 분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역은 개토화되지 않습니다. 요단을 넘어 가나안을 넘어 확장되어 감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그 시작은, 그 씨앗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 삶에 강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와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아침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